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주일 지나고 한 주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지나면 또 주일이 다가오고 주일 지나면 주일이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참 바쁘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주일만 되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정말 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요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요단 강을 이야기합니다. 요단 강이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오늘 하나쯤은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구절이 여러분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 뒤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여러분 배경이 되고 있는 땅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열대 지역이면서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죠? 과거에 단 한 번도 해외 나가보지 않았을 때는 다 우리 시야에 우리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가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공적인 어떤 모임들이 있어서 한 번씩 외국을 나가게 되면 그죠? 나간 나라에서 보면 전혀 우리하고 풍토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열대 지역이면서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밀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11월 말이나 돼야 그죠? 우리가 쌀농사를 이렇게 거두는데 여기는 5월과 6월에 이미 밀추수를 시작을 한다. 그런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요단 강을 지금 어떻게 보면 건너야 될 시기인데, 근데 이때가 바로 밀추수를 거두는 시기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은요,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시기, 1년 강우량의 4분의 3이 바로 그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여러분 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비만 내려도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기에 여러분 헐몬산, 요단강 위에 있는 산이에요. 이 헐몬산에 겨우내 녹아 얼었던 눈이 그때부터 녹기 시작했어. 그 녹은 물이 다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엄청나게 많은 비와 함께 또 헐몬산에 녹은 눈이 같이 들어와서 그 시기에는 범람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 여러분 우리 뒤에 교회 뒷면에 등 뒤로 무슨 강이 있는 줄 아시죠?
동천강이 있습니다. 강 이름 알고 계시죠? 그 동천강이 여러분 지금은 물이 없어요. 겨울 내내 물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여름에 딱 7월과 8월에 태풍이 딱 오면요, 저는 사실 집에 들어가서 못 잡니다. 목욕실에서 강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며칠 있습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태풍이 딱 오는데 태풍과 함께 수많은 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또 비만 내리면 괜찮습니다. 바다에서 바닷물이 역류가 되어 올라오는, 그죠? 빠지는 시기가 아니고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강물은 흘러내려가고 바닷물은 더 이상 안 받아주고 역류가 되어 올라오면요, 그게 점점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불어난 강물이 강 뚝까지 올라와서 찰랑찰랑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마음을 졸이고 그때부터 간절한 기도가 시작해요. 하나님, 강둑에 범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1m 정도 남겨놓으시고 그때까지만 차도 됩니다. 1m 남겨놓으시고 교회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때부터 누가 안 시켜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빠지고 나면요, 그때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참 다리 뻗고 잘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태풍과 만조 시기가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처럼 요단강은 1년 내 중에 바로 이 시기에 많은 양의 강우량 그리고 녹은 눈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이 다 범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람한 요단강은요, 유속이 또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앞서서 보면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준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알려주신 방법이 그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를 가진 여호와의 언약궤 매듭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며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서러움을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서.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그걸 좀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절, 4절, 5절, 6절을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딱,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백성들은 그 앞서가지 말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뒤를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느냐? 20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여러분 900m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리를 띄워야 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 명이 됩니다. 자기 앞에 키 큰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덩치 좋은 사람도 있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900m쯤 간격을 떨어뜨려 놓으면요, 아무리 앞에 큰 사람이 있고 해도 쳐다만 보면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를 띄우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요단강을 그냥 건너면 안 되고 건너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별 어려운 게 없죠. 다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잠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백성들의 관리들을 시켜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 4가지 방법을 숙지하도록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거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거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작 요단강을 건너려고 강 앞에 갔을 때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 넘치고 있었고 또 물살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수영을 할 수 있는 물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려들 마치 우리 동천강에 태풍 왔을 때처럼 유속이 엄청나게 심하게 그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요단강 물이 너무 많이 범람해 있었고 또 그렇게 물살이 센 강에 발을 들여놓고 걷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선뜻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이 태풍 때에 제가 장로님, 권사님, 장립 집사님들만 다 중직자들 다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먼저 발을 넣을 테니까 따라오셔 이러면 누가 저부터 발을 그러면 뒤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직자들이 목사님 좀 정신 좀 챙기시고 나중에 물 빠지고 건넙시다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저 그럴 싫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실 그 지금 건너는 거는 발 담그는 건 너무 좀 이상하죠? 여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강 앞에까지 왔지만 강둑까지 범람하고 있는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사실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셔서 성경 속에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이런 광경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묵상이 되고 상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단 강물은 흘러넘치고 유속은 엄청나게 빠르고 거기에 여러분 그 강을 건너야만 여리고성으로 가는 겁니다. 안 건널 수도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용맹한 장수들만 있으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번 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죠?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만 해도 200만 명입니다. 200명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린 짐들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들의 재산이에요. 또 내려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싣고 건너갈 만한 큰 배가 우리 자동차 싣는 것 같은 저런 큰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전하게 건널 만한 튼튼한 다리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급류처럼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이 요단강물을 뚫고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될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미리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호수아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모세가 광야에서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연이하신 말씀이 그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어. 그들이 주저하고 있을지라도 명령을 내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장들 너희가 먼저 요단 물가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그러면 그 뒤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약속의 땅 정복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줄 테니까 네 눈앞에 앞으로 어떤 장애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먼저 너부터 담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년부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고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부담스럽습니까? 뭔 일인지 들어보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때로는 집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사실 뒤에 사모님이 있지만 집 생각을 별로 너무 안 해요. 거의 교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성도들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세 번째가 가정일지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두고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저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 근심, 염려 같은 거 먼저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그거 먼저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라고 항상 여러분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고 듣겠지만 또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장로님들 또 우리 장립 집사님들 이제 세워졌고 그죠? 우리 근사님들 든든히 세워졌는데 우리 중직자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 흐르는 물에 세찬 물에 발을 담가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앞에 지금 범람한 그리고 유속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강이 보이지만 개의치 않고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한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보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저 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범람한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게 되면 그 강이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강물이 한 곳에 쌓이면서 강바닥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른 그 강을 너희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이에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간 순간에 들어갔다 해도 잠깐 물이 멈출 수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물이 언제 다시 급류처럼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 5분 멈췄는데 막 건너고 있는데 다시 물이 확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들어가서 발을 멈추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까지 그 강이 멈추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다시 이 강물이 풀릴지도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 제사장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강을 함께 건너는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이 강물을 멈추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함께 건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그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면 쓰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심하면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심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같이 내디디면요 우리 역시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요단강이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그래서 강물이 강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였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이 범람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가에 발을 담갔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물의 속도는요 너무 빨라서 보기만 해도 사실 발 담갔다가 발이 어떻게 되겠다? 휙 빨려가지고 갈 것만 같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여러분 요단강이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범람하는 강물 어떻게 됐을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그죠? 그 강물이 멈추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무섭게 흘러내리던 이 강물이 그친 겁니다. 강물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위에서 한참 위에서 그 강물이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강물이 더 이상 내려오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라바에
아라바 바다의 연매로 향하던 내려가던 물들은요 완전히 끊어졌고, 그래서 백성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시작. 요만한 폭으로 건너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고 저 밑에까지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짧은 시간에 단숨에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폭을 넓혀주시고 그 바닥이 드러나도록 강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죠?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범람한 요단 강물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범람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요 체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체험이 여러분의 영적 자산입니다.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 지식만 갖고 예수 믿음의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체험을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그마한 체험이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든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나은 응답을 주신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 자산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웃자다 우연히 됐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요 여러분의 영적 자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눈앞에서 흘러가던 범람하고 흘러가던 물이요 쫙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땅을 그들이 건넜다는 사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안 나타지만 강바닥이 여러분 강물이 멈춘다고 많은 땅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저 바람을 보내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편안하게 수레가 빠지지 않도록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글자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설교자는 너무 행복하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부가 여러분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행복한 거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잘 준비해놓고 오실 손님을 기다릴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역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어떨 때? 확신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성도들을 먹일 음식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행복한 거죠. 저는 날마다 매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두려움의 사실 현장에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평이나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강물이 멈추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백성들이 체험을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강물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이 성읍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십시오. 그게 무너질 성읍입니까? 여러분 성벽 두께만 6m가 넘습니다. 그걸 대포가 여러분 요즘 같으면 대포가 쏘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 뭔 대포가 있겠습니까? 뺑뺑뺑 믿고 돌기만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고함만 지르면 성읍이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지 그걸 믿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을 걷는 체험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요,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온 것도 아닌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그저 한 명도 나고하지 않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장애물은 어느 것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장애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장애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물 없는 데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니 그런 이야기 있더라. 아이고 나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많이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그것이 여러분 나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장애물처럼 보이는 이 요단강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장애물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원망, 불평 그거 먼저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요, 그런 장애물을 다 처리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제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수식어가 많아야 기도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 만났을 때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미사 여부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기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앞에 이제 연말 아닙니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연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또 연말에 결정이 나고 또 새해 시작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도리어 이때에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